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간세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시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려가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어리석은 짓을 비웃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없어져 버린 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옮겨진 돌. 사실 뭐 돌이 옮겨졌다 그러면 돌이 옆으로 조금 누가 옮겨놨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묘 앞에 보면 또 비석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이 옮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라고 하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주 표현을 잘 해놨죠. 이렇게 큰 굴 앞에 옆으로 굴려서 이제 그 돌 돌려가지고 문을 만들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큰 굴의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설교할 때도 사용하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그 돌이 마치 맷돌 세우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굴리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은 원래 무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맷돌 이렇게 굴려가지고 가서 딱 막아놓고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아나 존스나 그 외국 그 미이라들 있는 그런 무덤들을 보면 돌이 이렇게 동글동글 잘 깎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맷돌 세워놔가지고 탁 굴러가게 해놓고 그랬는데 전혀 그 당시에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은 그런 돌이 아니고 그냥 뭉툭하고 큰 돌로 무덤을 이제 딱 막아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해서 밑에 굴리기 좋은 그런 돌이면 한 사람도 얼마든지 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옮겨진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 무덤에 그 돌을 가져 놓을 때에는 장정 어른들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떤 이제 그 무덤의 굴에 그 가문에 그 굴에 이제 그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을 때에는 많은 인원들이 또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던 그런 무덤이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던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가문의 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리도 보면 선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은 그 시신을 이제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쭉 이제 넣어놓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묘를 만들어가지고 해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제 문화죠. 하여튼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좀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돌의 무게와 상관없이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돌이 지금 옮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돌을 옮겨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려고만 한다면 사실 그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이 어떤 거침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 옮겨진 돌처럼 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는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하지만 부활체의 몸인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귀신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알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 않느냐. 만져봐라. 라고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나오시려 한다면 꼭 그 돌문을 통해서 나오셨어야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위로 그냥 쭉 위로 뚫고도 나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통과해서 나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덤에 그 돌 문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무덤의 문을 지금 열어놓으신 것이죠. 돌이 있었어도 그 돌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신데 돌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옮겨진 그 돌문을 바라보는 자마다 여기서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돌문이 옮겨진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 열려진 돌문을 통해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된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자, 그럼 증거를 대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증거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옮겨진 돌문. 얼마든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 옮겨놓지 않아도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 평소에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얼마든지 돌문이 옮겨지지 않고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돌문을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돌문이 옮겨질 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돌문이 처음에 닫혀 있었겠죠. 그런데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떤 시신이든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닫혀져 있는 상태에는 이미 그 안에 시신이 장사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이제 장사를 지내기 전에 이미 그냥 닫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잡내가 생기면 문을 열고 시신을 이제 그 안에 모시고 다시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덤의 돌 문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문이 옮겨졌는가?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돌문이 옮겨진 것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한 이 대속의 사건은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3일 저녁에 요한복음 19장 가져가게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심.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 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지금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뭡니까? 항상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은, 성경적인 용어로서의 모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와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가서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가서 봤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자들이 달려가서 봤다. 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른 제자 요한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요한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한참 이제 나이 먹은 아저씨고 요한은 생생한 젊은이니까 더 빨리 달려갔겠죠. 하여튼 재밌는 표현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좀 재밌어요. 그런데 자,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그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직접 가서 자기 의지로 가서 그 무덤을 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 돌문이 열려 있었어. 옮겨져 있었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지.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가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해요. 이 여인들이 무덤가를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에 그 돌문을 옮겨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지? 막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그 걱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미 돌문은 다 옮겨져 있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지만, 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했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잘못된 것들이 지금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요, 사실 내 의지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한번 구풀에 봐야지, 예수님의 무덤을 봐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을 초청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초대하셨을까요? 너희가 와서 이 옮겨진 돌문을 보고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초청하신 그 제자들, 부르신 그 제자들, 더 넓은 의미로 아까 제가 모든을 의미할 때에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이 빈 무덤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빈 무덤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 정말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그 정말 그 가슴의 심장에 그 뜨거운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피를 만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보혈에 지금 푹 잠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옮겨진 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무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직접 옮겨진 그 돌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보고 믿는 복을 지금 이 여인들과 또 이 제자들이 받을 수 있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들의 노력대로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옮겨져 있는 돌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왜 예수님을 장사지냈던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면은 석가모니를 이야기 많이 하죠. 석가모니 뿐입니까? 인류의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 좀 훌륭한 그런 인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12척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세상을 떠난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요즘 이 근래에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무하메드 같은 경우에도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지를 못합니다. 택하신 백성들, 온 인류가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 그 길에 커다란 자유물, 그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이제 옮겨낼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그냥 큰 돌문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탁 막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놓으신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막고 있던 돌을 예수님께서 옮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부활주일 때 자주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큰 기둥,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위대했던 성인들도 다 무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을 지금
공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려고 서 있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비웃으셨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 돌문을 옮기셨다 그랬는데 천사들이 사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 옮겨진 이 돌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의미로 바로 내가 그 부활에 지금 동참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지금 동참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돌문을,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달려가는 자와 같이 그런 발걸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그 생명의, 그 승리의 그 면류관을 쓰고 계시지, 나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또한 부활하고 이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옮겨진 이 돌문,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덤에 이 돌문이 옮겨져 있는 이 부활의 그 증거가 확실한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력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믿음 없는 자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무덤을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시신이 있던 그 무덤은, 그 무덤의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옮겨진 돌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또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증인으로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네월서도 더욱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승리의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희찬이, 하진이, 또 우리 예서, 인성이 하나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비 소식도 잘 마치고, 아버지 이번도 평안케 하시고, 내일 또 시험도 잘 치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또 모든 앞뒤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큰 재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다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네월교회의 참으로 멋진 신앙의 일꾼들 제목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들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모두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